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0절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뜻 받들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 큰 뜻 받들어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저쪽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한 언덕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이죠. 큰 언덕은 아닙니다. 항상 새벽에 운전해서 오다 보면 그 언덕에서 이렇게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 이 뉴저지 쪽이 보입니다. 뉴저지 하늘 쪽이 쭉 보이는데, 요새는 이제 해가 좀 빨리 뜨니까 이 지평선에 하얗게 밝아오는 여명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어두워져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봐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멀리 보기 위한 것이죠. 멀리 볼 때 인생이 환해집니다. 멀리 볼 때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가의 집안 족보입니다. 내일로 시작하죠. 그런데 흘러가는 세대를 보세요. 누구의 집안의 족보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요나단의 족보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로 집중하여 기록되고 있죠.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 무립바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뚝발이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요나단의 후손들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집안은 더욱 번성해집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라야와 오바냐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여라며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은 요나단의 후손들이 더욱더 강성해져 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을 대표하는 집안으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요나단 집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무려 15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큰 집안을 이루었다. 용감한 장수들이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며 베냐민 지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나단의 후손이 10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계산해 보면 마지막 자손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후손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후손이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까지 지금 역대상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집안은 왜 이렇게 풍성해지고 강해졌을까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다윗 왕가로 왕통이 바뀌게 돼요. 소위 망한 왕가가 돼버립니다. 고려가 망하고 왕씨 집안이죠. 왕씨 집안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씨의 조선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왕씨성을 가진 분들이 거의 다 전멸시키다시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성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왕이다가 망해버리고 다른 왕가가 세워지면 그 집안 거의 망하는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요나단 집안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왕세자죠.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사울왕처럼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을 사울왕의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죠.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나이로 보면은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가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다윗을요 사울 왕가인 요나단이, 그것도 왕세자인 요나단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인 거죠.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맹세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에 계신다는 거죠. 언약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자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죠. 어찌 없었겠습니까?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용사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의 가장 용감한, 가장 멋진 말, 저도 좋아하는 말이지만요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침공에서 구원한 영웅이죠.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신분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세자예요. 인간적으로 어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 사울 왕의 범죄로 나까지 이렇게 버림받아야 합니까? 원망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을요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오히려 다윗을 차기의 왕으로 인정을 하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결국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기브와 전투에서 죽게 되죠. 전사하죠. 보통 전쟁이 치열해서 다 죽게 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왕과 왕세자가 떨어지죠. 임신을 할 때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을 이을 왕세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기꺼이요 그 기브와 전투에서 전사하죠. 전사해요.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사후에 누가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지십니까? 물론 다윗도 살아생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고 잘해주죠. 그러나 끝까지 요나단 집안을 책임지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없을까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누구나 멋진 인생으로 자기 생전에 마무리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이 되지 요나단이 되지 못해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고 맹세를 하며 끝까지 축복하기가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생각 감정보다는요 뭘 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그 뜻 받들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책임지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 번성해졌고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후손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더 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뜻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 뜻받드는 집안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볼지라도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합니다. 그 뜻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 뜻 이루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보입니다. 하나님의 먼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 뜻 받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요나단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 받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 받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그의 후손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자를 향한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늘 경험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뜻 받드는 제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